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역사는 참 종류도 여러 가지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또 말씀의 치료가 임하고 말씀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참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참 저분은 믿음이 참 너무 좋다. 저분 정말 믿음이 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 평가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사실 우리가 좀 따져보면 믿음은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손으로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여러분 오실 때 온도는 잴 수 있잖아요. 체온이 몇 도입니다 되는데 믿음이 지금 50도네요. 큰일 났습니다. 믿음이 100도시네요. 굉장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믿음이 좋다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또 그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을 우리가 바로 평가하고 있는 게 맞는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죠. 이 말씀 듣고 나면 더 헷갈립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결국 안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말은 맞는데 결국 안 보인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측정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믿음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음 좋다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가 말하는 신뢰가 아니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다라는 말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 가장 보편타당하냐라고 봤을 때 믿음은 사람의 그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행위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번에 보고 신앙 좋다, 믿음 좋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보냐면 오랜 시간 지켜보면 계속 반복된 믿음의 행위가 선한 행위가 있다면 그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게 크게 틀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참 그분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그분은 정말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섬기는 봉사는 늘 한결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면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을 정확히 표현한 부분 중에 몇 가지를 더 소개하면 야고보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좋다 그러면서 행함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좀 수상한 거죠. 아니 그 행함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에 보니까 헛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헛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은 믿음이 아닐 수 있어도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라는 야고보서의 말씀도 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결국은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는 게 뭐죠? 바로 행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함이 항상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 행함과 믿음이 원래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게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인데 왜 이게 분리가 됐냐면 구원에서 말할 때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구원론의 관점에서 볼 때는 행함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차원에서 말할 때
그거하고 이게 섞이면서 믿음에서 행함이 덜 강조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 금요기도에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드리러 온 이 모습은 충분히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둘러서 칭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잘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속이 되는 것을 보고 아, 그분은 참 믿음이 좋습니다. 섬기는 일이 지속이 되는 것을 보고 참 그분의 믿음은 참 너무너무 귀한 믿음입니다. 저도 본받고 싶은 믿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믿음을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의 바로 백부장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은 지금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군인입니다. 로마의 군인인데 유대인 어떤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평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최고였다. 예수님이 최고라고 평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경연 대회에서 1등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비춰보려고 합니다. 아, 이게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구나. 이 사람의 행함이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구나를 본다면 우리도 충분히 이분의 믿음을 따를 수 있겠죠.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위가 높아지거나 좀 더 가졌거나 그 다음에 좀 더 배우면 굉장히 뻣뻣해집니다. 어디서 목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나보다 덜 가진 사람 앞에서,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 앞에서, 나보다 덜 배운 사람 앞에서 지위가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익숙치 않습니다. 근데 뭐냐면 그냥 티를 안 내면 좋겠는데 꼭 티를 내는 게 또 사람입니다. 또 그게 티를 내야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티를 자꾸 냅니다. 여러분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 로마 백부장 당시에는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당한 지위를 갖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요, 뭐 과시를 한다고 해서 뭐 기분 나쁘겠지만 할 말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런 게 없습니다. 벌써 행함으로 그의 지금 가지고 있는 권위, 힘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앞에서 목에 힘을 주는 사람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 종에게도 태도가 다릅니다. 지금 현재 백부장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다라는 거죠. 종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없고 병든 종입니다. 종은 뭐 하는 사람이죠? 일하는 사람이죠. 일하는 소가 집에서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아프면 이제 소고기 해 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소의 운명이죠.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은 일하지 못하면 종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힘없고 병든 종을 돌보는 정도가 아니라 고치려고 백방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오랜 병에 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가족도 편찮으면 피가 섞이고 일륜과 관계가 있는 가족도 아프면 이게 점점 더 동력이 떨어지는데 여기는요 가족이나 혈연이 아닌 그야말로 종입니다. 그런데도 귀찮게 여기지 않고 버리지 않고 정말 방치하지 않고 그 종을 낫게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분은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너그러움을 가졌고 겸손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믿음을 붙이면요. 너그러운 믿음, 겸손한 믿음, 거기다가 예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크죠. 그걸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이 병을 딴 데서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했다는 차원에서 그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주인공 백부장은 약자인 종을 사랑했고 힘없고 피지배 계층인 유대민족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서 그들에게 최대한 호의를 베풉니다. 뭘 가지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돕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통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더 빼앗아 오는데 자기 것을 나눠주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회당을 지어줍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줍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요, 교회를 지어준 거잖아요. 자, 그런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유대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 장로들이 아주 간곡히 청원합니다. 아니, 지금 이 유대 장로들 입장에서는요,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이고, 그런데 그 사람의 부탁, 그 사람의 그것도 종, 뭐 옆에 가족도 아니고 종이 아픈 것에 대해서 이 유대 장로님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만큼 은혜를 끼쳤죠. 그만큼 고맙다는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였고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꼭 그 사람이 가장 그렇게 안타까이 여기는 종을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탁하는 이 자세도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명령을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빨리 좀 우리 집에 와 하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군대를 보내고 병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연행해 올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는 절차, 예의,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그는 자비를 베푸는 넓은 마음뿐만 아니라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죠. 거기다가 잘 산다고, 능력 있다고, 힘 있다고 남을 무시하지 않는 참으로 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적인 그릇을 가진 자가 믿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그 사람은 인격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죠. 그 사람의 신앙 상태는 참 너무너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릇에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남을 돕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예수님의 사랑까지 전한다면 정말 그는 너무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늘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그럽게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고 남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지 않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함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인격적 신앙 되고 그런 인격적인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아멘.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면 쓸만한 그릇, 무슨 그릇 나오겠습니까? 은그릇이 나오겠죠. 여러분, 이 쓸만한 그릇은요, 찌꺼기를 제거한 겁니다. 찌꺼기가 없는 거죠. 그 마음 바탕이 깨끗해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는요, 은을 재련하는 과정 자체는 계속해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은은 은인데 지금은 뭐가 많은 겁니까? 불순물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요, 계속해서 재련하는 과정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은을 만들어 넣는 것이 아니고 은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은에다가 뭘 빼는 거죠? 불순물을 빼내는 거죠. 그러면 순은이 되는 거죠. 그게 순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차례 과정을 거쳐야 똑같이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간다면 값어치도 떨어지고, 그리고 다른 불순물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좋은 은, 좋은 금이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물질이 없는 순전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격을 갖추고, 그리고 참 넓은 마음도, 너그러운 마음도 갖춘 데다가, 그리고 실제로 이물질이 정말 많이 제거된, 더 제거된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순수한 사람, 착한 사람, 그리고 선한 사람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요, 욥기 1장 1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온전, 정직, 하나님 경외, 악에서 떠난 자, 이런 표현 나오죠. 이물질이 없는 바탕이 좋은 사람을 하나님은 착한 사람, 순수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 사회에서 착한 사람 하면 좀 약간 얼뛴 사람, 바보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자꾸 단어가 바뀌어가죠. 어감이 달라져 가잖아요. 그럼 그거 잘못된 겁니다. 착한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쓰십니다. 왜 그러면 이런 사람을 쓰실까요? 쓰기에 합당한 그들은 주인의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잠언 25장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심부름 보냈을 때 일을 잘 마치고 오면 주인이 기쁘죠. 그런데 가서 일 시켰더니 이상하게 결과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이 답답하겠죠. 차라리 내가 갈 걸 이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착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에게 성령을 충만히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의를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볼 것은요, 백부장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 참 놀라운 게 주님의 말씀만으로 주님은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는 성경을 지금 더 이렇게 전체 성경을 받아서 믿고 있는 우리는 주님이 당연히 말씀만으로 고치시는 분이지라고 받아들이지만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 예수님을 그렇게 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백부장하고 예수님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 집에 가려고 하다가 가까이 갔는데 누가 나옵니까? 백부장이 쫓아나왔습니까? 우리는 어떤 느낌이냐면 백부장이 버선발로 쫓아나온 것 같은데 백부장은 안 나왔습니다. 누가 나왔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표현은 백부장의 말인데 백부장이 직접 안 했죠? 누굴 통해 한 거죠? 벗들을 보냈습니다.
참 이분은 쓰는 말도 다릅니다. 이 벗도 종들일 것 같은데 아랫사람일 것 같은데 벗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벗들을 보내어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괜한 수고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백부장이 어디 간 겁니까?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네, 제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 못하겠습니다. 제가 도저히 주님같이 큰 분을, 주님같이 그런 이 말씀만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을 제가 만날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못 만납니다. 여러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리고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믿음입니다. 지금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보지도 않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요,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은 겁니까? 듣기만 하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던 믿음의 형태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 나을 겁니다. 이게 그 최초의 그 원격 치료 내지 영상 치료도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도 만난 적 없고 종하고도 만난 적 없고 주인하고도 만난 적 없는데 지금 이 백부장의 집에 있는 종이 낫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일을 지금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종이 낫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저더러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저도 제 위에 사람이 있고 저도 제 아래 사람이 있어서 저 지금 그렇게 삽니다. 지금 뭐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는 언제든지 제 위에 사람이 얘기하면, 제 상관이 얘기하면 제가 그대로 행하고, 그리고 제 아래 사람도 제가 하라는 대로 잘합니다. 우리 이 군대에서 자신의 지금 현재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게 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삶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그 믿음의 원리를 뽑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믿음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 정도 제가 경험으로 알고 제 삶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당연히 주님이 말씀하시면 만나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말할 때 성경은 두 부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고 말씀대로 따르는 자, 그래서 복을 받은 자와, 그 다음에요,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다가 그것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거나 망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성경에 아주 비교되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분을 얼마나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을 뭘 하나마나 하신 말을 왜 합니까 할 정도죠. 근데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의 말을 거스르기가 쉬울까요? 아니면요, 사람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제가 굳이 답을 여쭤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별로 생활 속에 후환이 없습니다. 느낌이 별로. 지금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래서 예배 안 드려도 큰 문제 없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것도 사람의 말 때문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이 자체는 참 우리가 스스로 복을 놓치고 있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순종하는 자는 은혜를 입어서 영혼이 깨끗해지고 깨끗한 영혼으로 진리를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요, 하지만 불순종은 점점 어둡고 더러움에 그대로 있어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셔서 그 순종함으로 배우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에게 오히려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전히 겸손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게 있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아는 척하는 그런 참 얄팍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순종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을 정확히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내가 만나지도 함부로 만날 수도 없는 분이고, 그리고 내가 감히 그분 앞에 엎드릴 수도 없는 분이다 라는 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면 당연히 순종하죠. 왜요? 주님께서 명하셨는데, 주님이 주신 복인데. 근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고, 주님이 안 주면 안 주시는 거고, 안 주면 따지면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주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편하게 생각하거나 주님과의 간격을 내가 높이지 않는, 주님의 원래 위치를, 하나님의 위치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에는 순종이 쉽습니다. 왜? 순종 그냥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내가 도움이 안 되고, 내게 도움이 안 되고 손해를 보는 일에는 더 순종하는 일이 어렵죠. 이거 순종하면 내가 피해를 보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이럴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내가 잘 하지 못하는 일, 안 하고 싶은 일에 순종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죠? 신앙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신뢰하는 관계가 더 분명하고 그대로 그것을 행하는 것을 신앙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그 정도를 신앙이 좋다, 좋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척도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척도는 그 자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자는 역시 순종하는 자, 순종의 자세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서 전혀 복같이 생기지 않았는데도 복이라 그러면 복인 줄 알고 받으니까 열어보니까 복인 거예요. 포장지가 그게 아니었는데 그게 복이더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 신앙이 순종과 거리를 두면서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좀 말이 안 맞아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대한 것과 다르니까 나는 하나님 이거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거 주면 순종이 안 되죠. 만족이 안 되고요. 그리고 마음에 안 내켜서 순종하려니까 마음에 안 내켜서 간단한 우리 전문용어로 하기 싫으니까, 내가 싫으니까 그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굳이 순종해야 되는가, 이 방법밖에 없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순종을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때를 놓칠 경우도 많고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실천해 보시면 지금 순종을 요구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 삶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졌더니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는 주님 앞에 나서기도 못할 그런 낮은 자입니다 라고 자세를 취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자기가 가장 안타까이 여겼고 사랑하는 그 종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언제 나았을까요? 이 종이 언제 나았을까요? 이 종이 이미 나았습니다. 분명히 벗들이 지금 그 백부장의 부탁받고 밖에 나가서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주인이 그렇게 말하는데요 라고 했을 때는 지금 나갈 때는 안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을까요? 명령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미 병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의 자세, 말씀을 분명히 따르는 그 자세 없이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축복은 축복이고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에 축복이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가정에서도 순종하는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영적인 우리 아버지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 앞에 그 아멘으로 받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에게 날마다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세를 가지고 자세를 취하여서 주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과 그 자세만큼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응답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 사람들 앞에 자신의 높음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지 않고 그 모든 권위와 힘조차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의 마음과 그 믿음을 주께